저를 이리 주 있어.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애장하고 아리아식에 대해서 이제 좀 했는데, 기실론 공부하면서 가장 출발점에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열애장하고 아리아식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들을 이제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열애장에 의거해서 생멸이 있다 하고, 비일비하고 하면서 열애장과 중생신과는 같은 것이 아니지만은 마음의 작용으로서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제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리아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오늘 199페이지 쪽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리아식에 두 가지 종류의 작용하는 뜻이 있는데, 그 일체법을 모두 포섭하고 일체법을 생성하는 작용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요게 바로 이제 불교에서 일심이 일체법을, 일체법이라는 것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말하죠. 일체법을 다 포섭하고 일체법에 또 방편의 지혜로서 작용하는 힘도 있고 생사윤회하는 또 망념의 법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포섭하기도 하고 생성하기도 한다, 그런 입장을 제시하고 있죠. 이것은 아리아식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리아식의 작용을 여기서 각과 불각 이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아리아식을 좀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다시 내가 이번 시간에 또 정리합니다. 칠판에 내가 대략 적어놨죠. 지난 시간에도 적어놨는데, 기실론에서 진여 열애장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대성불교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여는 불성이고, 또 진여가 지니고 있는 열애장의 공덕이죠. 열애의 지혜가 구족하고 있는 공덕인데, 이것을 안쪽면이라고 내가 설명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열애장이 바깥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아리아식이라 그래. 식이라 그래. 요거 바깥쪽이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아리아식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전부 유식에서 이해하고 있는 장식으로 이해를 많이 해요. 아리아식이라고 했고, 그래서 유식 사상으로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장식은 저장 창고죠. 그죠? 그걸 이해하다 보니까 기실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리아식하고 유식에서 아리아식하고 같이 이해해버리는 거야.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유식에서 이해하는 아리아식을 여기서는 이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는 불교의 근본적인 입장에서 아리아식을 봐야 돼. 자꾸 이 옷에 묻혀서 이거 글자가 지어졌는데, 자, 이걸 산스크리트 사전에서는 아리아식을 해서 장식이라고도 해석을 해. 그런데 산스크리트 사전은요, 사전적인 의미로서 정리하는 거예요. 유식에서 설명했던 장식이라는 설명도 하고 하는데, 이걸 이제 기실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리아식은 제1의식이라. 제1은 무엇이냐? 진여 열애장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진여 열애장이 모든 사물을 중생심의 분별로서 인식하는 세계가 아니라 진여 열애장이 모든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라. 그게 정식이라 그래. 청정한 인식의 작용이다. 자, 진여의 인식의 작용이다. 본래 인식의 작용이다. 여기서는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장은 안쪽이고 바깥쪽으로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고 인식하는 작용을 아리아식이라 그래요. 기실론에서는 요게 정립이라. 요게 이제 정명사 해원의 해석이라. 우리가 이제 아리아식을 전부 다 유식에서 설하는 아리아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개념적으로 혼란이 일어나요. 그걸 치우자. 유식에서 이해하고 있는 아리아식을 여기서는
자, 개입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의식, 정식, 진여식, 본식이다. 자, 어떤 입장에서 열애장에서 이 아리아식을 제시했느냐? 우리가 반야신경이 나오는 거 있죠, 그죠? 이 오온이라고 하는 그 불교의 모든 그 원시 불교부터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물의 인식의 작용을 오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이제 반야신경 여러분 책을 하나 드렸지. 반야신경 책 49페이지에 있어 그림이. 그래서 그림이 이제 거기 보면은 산스크리트 언어도 내가 거기다 루빠라고 했죠, 그죠? 색은 모든 사물을 루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걸 형색이라고 이해해야 돼. 형색.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형체를 지닌 하나의 모양과 색상이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공간을.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말한다. 물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를 말하거든. 근데 물체는 뭡니까? 전부 다 어떤 형체가 있고 색깔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색이라고 했지만은 색은 우리가 여자도 색이라고 그러죠. 그죠? 전부 다 뭐 형체를 지니고 있는 것은 다 색이에요. 근데 색에다가 이름을 갖다 붙이죠. 어떤 이름을. 자, 저건 남자다, 여자다, 꽃이다, 나무다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명색이란 말이죠. 이름에다가 생색을 갖다 붙인다 보니까 방편의 이름으로서 세간에서 모든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문명의 세계에서는 이름과 그 언어의 개념을 정립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사회생활로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꽃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꽃을 하나 그린 것이 뭐 꽃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을 말해요. 예. 근데 수상행식은 무엇이냐? 우리가 꽃을 보는 이거 옷에 자꾸 분필을 쥐어버리는데 여기 눈에서 빛의 파장이 나가서 빛의 파장이 눈으로 다시 되돌아가 오는 것을 수락을 해요. 그래서 감수작용이라고 해요. 감수. 감수작용이라는 것은 느낌이죠. 느낌. 소리를 듣는다든가 뭐 사물을 본다든가.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오온으로 설명하는데, 자, 요것은 물질이고 요것은 수, 상, 행, 식은 정신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다른 데서는 보면은 육체와 정신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불교는 육체와 정신을 오온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감수작용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사실을 상상, 모든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통해서 이게 이제 찰나에 일어나고 있는 감수작용인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인식작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행은 무엇이냐? 이게 삼스카라라고 하는 말은요, 의식의 진행 과정입니다. 찰나의 의식의 진행 과정이, 자, 내가 옛날에 이 꽃을 봤을 때 이 꽃의 색깔과 모양과 형색에 따라서 이 꽃의 이름이 다르죠. 수없이 많은 꽃이 있는데 모양과 형색, 색깔에 따라서 이름과 모양의 형색에 따라서 경험했던 사실을 불러일으키는 인식작용에 따라서 이 꽃이 무슨 꽃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인식 과정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진행 과정입니다. 찰나에 이루어지는 의식의 진행 과정이라. 그래서 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국화꽃이다. 이건 장미꽃이다. 이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은요, 쪼개어서 인식하다, 나누어서 인식하다는 건데, 어떻게 나누어지냐? 내가 옛날에 본 사물에 대해서 인식을 분석해서 판단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브라주냐라고, 지혜라고 하는 말은 브라주냐를 말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고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옛날에 모든 경험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인 사물을 자신이 인식하는 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비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혜는 뭡니까? 바로 진여 일심의 지혜가 곧바로 직관적으로 작용하는 거라. 그래서 이건 나눠지지 않는 상태라. 그래서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현실에서 모든 중생의 병을 진단하는가, 꽃을 진단하든가 할 적에 지혜로 작용하는 것보다도 먼저 인식으로 작용이 돼야 돼요. 요 구조를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식을 하는 차원을 자, 불교 여기서 아리아식이라고 보면 돼요. 이 인식은 순수 인식이야. 여기서는 분별적인 감정이라든가 여기 좋고 나쁨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입하지 않지, 그죠? 여기서는 무명의 작용이 인식되지 않아. 그냥 순수 인식이라. 그래서 이걸 아리아식은 뭐냐? 제1의식이라고 그러고. 정식, 청정한 인식, 진여의 인식, 본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 적에 있을 때 맨 처음에 인식할 때는 인식의 근본은 굉장히 순수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망념이라든가 분별심이라든가 작용이 개입되질 않아요. 그런데 인식에서부터 무명의 인식의 작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12연계로서 무명행식이 되지, 그지? 여기서부터는 뭐가 들었냐 하면은 대상을, 육권 육식으로 대상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집착하고 또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 업으로 작용하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순수 인식을 여기서는 아리아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 오리 모두 공한 사실을 깨달아 체득해서 일체의 중생의 생사윤회의 고통에 타락하지 않고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이룬다. 그랬지, 그지? 그 오리 개공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인식은 하지만은 인식의 차원에서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고 공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반야의 지혜로서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고 반야의 지혜로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인식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정법의 안목이 없고 오리 공한 사실을 판단하는 힘이 없으면은 불지견이지, 그지? 자신이 오온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거야. 마음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화나와 같은 것이고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잖아. 그게 오온이 개공이거든. 오온이 공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식을 하지만은 인식의 대상 경계에 내가 집착하고 분별하고 또 착각할 이유는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인식은 하지만은 어디로 되돌아갑니까?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야. 본래로 되돌아가서 자기 본분사로 인식하고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니까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오온이 모두 공한 사실을 조견 깨달아 체득하고 일체의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고액 번뇌 망념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사실을 말하거든. 그래서 인식이 없이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인식 없이 이 사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순수 인식이라는 겁니다. 아리아식에서. 그래서 열애장은 열애의 지혜가 작용하는 근본의 입장이고, 아리아식은 모든 현실의 대상 경계로 보이는 사물을 순수하게 인식하는 것을 아리아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리아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각각 부각이 있으죠. 그러면 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본래 순수한 진여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룬 입장은 각의 입장인데, 여기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없으면은 뭐냐? 불각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불각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불각이 떨어진다면은 불각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 진여의 지혜가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무지무명에 따라서 불각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12연기가 되는. 자, 그 인식 그 자체는 굉장히 순수한데, 거기에서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불지견이 부족되지 않으면은 불가별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명행식으로 나가버려요. 이게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명행식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육건이 육경의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육식이 되어버리죠. 그죠? 이걸 이제 기실론에서는 3세 육추로 설명을 해.
근데 오래 인식의 작용은 가장 순수하게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기실론에서는 아리아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애장은 안쪽, 아리아식은 바깥쪽. 그래서 사물을 인식하는 근본에다가 아리아식을 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진여에 대한 무지, 무명에 따라서 불각이 이루어지면은 불각에서부터 이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불각에서부터는 생사윤회에 타락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불각에 타락되지 않는 힘은 무엇이냐? 인식을 하지만은 안목을 부족하면은 자기 본분사로 되돌아가면은 생사윤회에 타락하잖아. 자, 이거 똑같은 겁니다. 온 이모도 공한 사실을 깨달아 체독하면은 일체의 생사윤회의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고 일체 중생의 고액을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반야의 지혜죠. 그래서 반야의 지혜는 모든 정법으로 바른 지혜를 실행하는 능력을 부족했을 때에 인식에서부터 바로 반야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지 인식을 하지 않고 우리가 반야의 지혜가 작용되지 않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아리아식이라고 한다고 봅시다. 자, 아리아식은 장식으로 이해하지 맙시다. 제1의식. 제1의라고 하는 것은 진여를 말합니다. 진여. 진여의 청정한 인식, 진여의 인식의 작용, 또 우리가 진여의 근본적인 인식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망념이라든가 분별심이라든가 전도몽상이라든가 중생의 착각이 개입할 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인식의 작용이다. 이걸 이제 오래 입장을 갖고 기실론에서는 이제 아리아식이라는 말을 열애장의 바깥 부분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자, 이게 정립이 돼요. 근데 바로 열애장의 바른 지혜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중생입니다. 역시. 근데 중생은 어떠냐? 인식을 하는데 여기서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은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면 되는데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루면 본분사로서 작용하는 힘이 나오게 되는데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불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각이. 불각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아리아식에는 뭐가 있냐? 각과 불각이 있다. 그럽니다. 각의 작용과 불각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부처의 지혜가 부족되었다고 할지라도 보살은 어떻습니까? 각 유정이지. 보살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긴 동시에 또 불각의 작용까지 함께 지니고 있어. 유정. 이게 수행자는요 끊임없이 각과 불각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의 지혜는 뭐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상태는 부처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인 삶은 무엇이냐? 전부 다 보살도에서 불각의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각의 입장에 갖고 수행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수행은 어디에서 필요하냐? 불각에서부터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행이란 말을 써. 그래서 이제 불각에서 본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불교의 수행은 불각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때 뒤에 가면 이제 발심 수행도 4가지로 설명해. 여기도 시각에, 이걸 이제 불각에서부터 시각이 필요한 거야, 이제. 시각은 뭐라 그랬죠? 불각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으로 가려고 하는 발심 수행을 시각이 됐지, 그지? 그래서 불각에서부터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 요거 지울게, 이제. 시각에서 본각으로 가는 거야. 자, 요게 수행 구조입니다. 불각이기 때문에 불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시각이고, 발심 수행입니다. 시각은 본각으로 되돌아가는 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깨달음의 구조적인 논리라 그래, 불교에서.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불각에서부터 시각이 나오는데, 시각을 여기서 4가지로 설명해. 예, 뒤에 나가면. 시각을 4가지로.
네 가지 종으로. 이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발심이 네 가지예요. 발심이. 나중에 보면 신성치 발심, 범부 보살들이 신심을 성취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뭡니까? 해행 발심. 그 다음에 정발심. 이게 발심 수행으로서 시각의 수행을, 깨달음을, 그게 정리를 체계 있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도 정발심을 해야 되는 거야. 부처가 그냥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정발심, 깨달음의 경지를 방편의 지혜로 실행하는 발심을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결같이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바로 재불의 경지, 본분사로서 작용하는 묘용인데,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은 어디냐? 바로 중생이 불각의 상태에서 본각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재불의 본원력이다. 원력이랍니다. 원력. 내가 이제 진여가 지니고 있는 세 가지 뜻이 있죠. 예? 자생이 본래 청정한 건다. 본각의 입장이에요. 근데도 번뇌 망념에 오염되어 있어. 왜냐? 자신이 자신을 청정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수연성이라. 우선 망념이 개입하면은 망념을 내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각의 상태가 되면은, 그렇지만 불각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본각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재불의 본원력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수행을 원력과 발심 수행, 이런 말은 다르지만은 같아요. 본각으로 본래의 깨달음으로 되돌아가려는 원력행,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하는데, 재불의 본원력을 실행하는 것을 바로 발심 수행 원력이라고 해요. 그 원력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불각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불각은 전체적으로 중생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수행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중생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중생세계를 바로 세간이체법, 세간법인데, 중생의 세계에서는 생사윤회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생사윤회하는 세계에서 바로 발심 수행해서 다시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 내가 이걸 비본래와 본래 이야기했죠. 원래 본래의 입장에서 제법 중본래 삼자 정멸상이라 본래 입장인데, 뜻하지 않게 불각의 상태로 우리가 비본래의 삶을 살고 있는 게 현실의 중생이라. 그래서 이제 발심 수행해서 본래로 되돌아가자. 그래서 본각이라는 말을 써서 본래 깨달음인데, 본래라고 하는 글자를 더 붙이는 거야. 본래의 깨달음으로 되돌아가는 구조다. 그래서 이제 시각에서 발심 수행하는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란 말을 지난번에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이게 기실론의 독자적인 언어라. 불각, 시각, 본각 세 가지의 깨달음의 구조를 삼각관계의 어떤 구조 변체계로 만들어. 그래서 이제 불각에서 시각을 통해서 본각으로 되돌아가는 구조 체계를 기실론에서 수행 체계를 정립해요. 그래서 시각이라고 하는 말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자, 원력, 발심, 수행, 재불의 본원력과 발심과 수행을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제가 초발심이 정각이라고 그랬죠, 그죠? 초발심이 정각으로 이루게 하는 원력, 발심, 수행이 시각인 거죠. 그래서 시각에 의해서 본각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수행 구조 체계를 기실론에서는 정립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실론 공부하면서 열애장과 아리아식의 구조, 또 시각과 본각의 구조, 이것을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이렇게 쫙 정리한 책이 기실론밖에 없어요. 경전에도 이렇게 뭐 설법을 해놨는데, 이런 수행 체계를 체계 있게 정립한 것이 기실론이 잘 해놔서 이 논리가 좀 부족하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천천히 정리해 봅시다. 본각과 시각과 불각 관계도 지난번에 했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교재는 205페이지. 소원가기자는 이 심체 이념이요. 이념상자는 등 허공계하니 무소불변이요. 법계일상이니 적시열의 평등법신이라 의차법신의 설명 공각이니 하이고요. 공각이자는 대시각이설하니 이 시각자는 적동공각이라. 205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의 참된 뜻을 한번 설명해보자. 각의라고 하는데 각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용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글이 이 의자가 있고, 그래? 이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은 의는 바로 이제 대의입니다. 대의. 대의는 불법의 현지 이런 뜻입니다. 그 불법의 대의 이건 하나의 종지를 표현해요. 종지. 그래서 이제 불법의 종통 설통을 얘기할 때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 불법의 대의를 깨달으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지견이 부족돼요. 그래서 불지견이 부족되는 힘을 능력을 갖추려면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야 돼. 불법의 대의는 뭡니까? 바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래서 불법의 대의는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야 정법의 안목이 생깁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가 작용하는 뜻을 말해. 그래서 여기서는 3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그죠? 3대. 최상용. 지혜가 작용하는 그 뜻이 어떻게 3대를 설명하고 있냐. 이런 뜻으로서 이게 한자로 표현을 해놨지만은 똑같은 의미로.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우리가 혼동해서 많이 써요. 사실은.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혜가 작용하는 뜻에 대한 논리 체계를 설명해요. 네. 그래서 깨달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각을 통해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말하거든. 그래서 깨달음의 자각의 지혜의 작용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 이것을 최상용, 3대로 작용하고 있다. 이게 진여 자체가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의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거는 불법의 대의 현지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는 반야의 지혜를 중심으로 해서 반야의 공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깨달음의 의미는 우리가 일심의 지혜가 깨달음의 작용을 통해서 실행되고 있는 뜻을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어요. 기실론에서는 그런 의미로서요. 그 심체 이념이요, 우리 진여 본심의 그 근본 당체의 번뇌 망념을 여인경지를 말한다. 그 번뇌 망념을 다 여인경지를 다른 말로 한다면 뭐죠? 허공계와 같다. 허공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심려 허공은 공이라고 그래. 그래서 불교의 공사상이 심려 허공, 마음이 허공과 같은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입장에서 공의 법문이 나와. 공이라고 하는 글자가 우리가 제로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를 썼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우주 법계의 허공을 상징화한 언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는 모든 지혜의 방편의 언어가 누구의 주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불이 만드는 법문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불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법문을 설했느냐? 제불의 지혜는 방편의 법문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법계가 텅 빈 허공과 같은 그 경지가 신체, 우리의 마음의 근본 당체가 허공같이 텅 빈 상태를 말을 했지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방편으로 제시하지 않고서는 일체의 중생이 그 방편 법문을 수행할 수 없잖아. 그렇게 방편 법문을 제시한 것이 제불의 위대한 설법이란 겁니다. 그래서 설법은 방편 법문으로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사회에 사는 것은 전부 다 아까도 얘기한 명상,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는 세계인데,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요, 생활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학교에서 배우고 어디
배우고 일상생활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배우고 이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누구나 언어를 통해서 배우고 생활하는 것이 돼 있잖아요. 근데 방편의 언어는 특수의 언어입니다. 특수의 언어. 이것은 일상생활의 언어의 사고를 초월하게 하는 지혜의 언어이기 때문에 제불의 설법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예 법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두고 있죠. 그래서 흑공계와 같이 일체치에 두루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법계와 하나의 된 모습이다. 법계 일상을 우리가 다른 말 한다면 하나의 둥근 원상 하나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계와 세계라고 하는 말을 불교에서는 같이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법계는 진여 법계를 말하거든요. 진여 법계고 세계는 어떻습니까? 세계는 무슨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하는 세계잖아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는 세계를 대상으로 이해한다고 불교에서는 유심의 본문이기 때문에 유심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일체 시간을 대상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대상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도 유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진여법계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열애의 평등법신이다. 이러한 열애의 평등법신에 의해서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본래 깨달음의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본각입니다. 그래서 본각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본각 그 자체로서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아니라 시각이 작용하는 뜻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설명한 말이다. 시각에 의해서 본각이란 말을 대칭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다 이겁니다. 시각이란 말이 없으면 본각이란 말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은 그러면 어떠냐? 불각 때문에 시각이라는 언어가 있다. 그래서 불각, 시각, 본각이라는 이 말은 전부 다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방편의 언어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수행체계를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본각에는 시각이 지혜로 작용하는 그 뜻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한 것이요. 시각 때문에, 시각이라고 하는 작용 때문에 본각을 제시하는 것이지만은 시각과 본각은 원래 같은 뜻이다. 왜 같은 뜻이냐? 왜 시각도 진여의 작용이고 본각은 뭡니까? 진여의 작용이죠. 근데 불각은 아니야. 불각은 중생심이야.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불각의 중생심을 벗어나게끔 하는 힘이 어디냐? 시각이다. 그래서 불교는 여기 시각이 모든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근본 핵심이 된 것이 시각이다. 자, 요 경전에서는 뒷받침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발심 수행이다. 자, 원력, 발심, 수행 이 세 개입니다. 제불의 본원력하고 발심, 수행. 그죠? 화엄경의 법문하고 열반경의 법문이 나왔죠. 발심, 필경, 이불별이요. 여시이신 선신난이다. 초발심이 더 어려운 거죠. 그죠? 이 초발심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을 나는 기실론에서는 시각, 처음 깨달음을 이루는 시각. 그래서 초발심은 불교에서 뭡니까? 발심, 초발심, 발안옥따라 삼약, 삼보리심, 발보리심, 전부 다 시각이죠.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초발심, 발심,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의 대의를 부족해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의 대의를 부족한 사람을 뭐라 그랬죠? 불지견을 부족했다. 정법안장을 부족했다. 그래서 선에서 육조단경 같은 데서 이제 강조하는 게 불법의 대의를 부족한 사람은 각자 깨달음의 개성을 지어서 제시하라고 하거든. 이건 뭐냐? 불법의 대의를 부족한 사람은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 공인이 육조 해령을 불러가고 금강경 법문을 설함으로써 불법의 대의를 깨닫게 하고 안목을 부족하게 하고 가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 정법 안장을 부족한 스승이 제자에게 가사를 전했는데 법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은 안목을 부족한 스승이 제자를 인가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불법에 대해 부족한 사람은 불지경이 부족되고 안목이 부족된 거죠. 그래서 안목이 없으면은 불각에서 시각으로 발심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예. 그래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고 열의 선혼영을 이루고 신지 법문을 이루고 열의 인지 법행을 할 수 있고 그런 모든 힘을 갖추는 그런 스승이 된 입장을 말하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각이란 말하고 예, 온각하고 불각하고 세 개를 지금 설명을 예, 하고 있습니다. 시각이란 말은 기실론의 독자적인 언어다. 내가 그랬죠, 그죠? 예. 뭐 허공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자주 등장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조금 중요한 내용을 210페이지 시각 시각은 대성기실론에서 처음 주장하는 말인데 중생이 정법의 안목으로 발심 수행하고 여기서 안목이라는 것은 자신이 번뇌 망념이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불지변으로 발심 수행하고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처음 깨닫게 된 시각. 자, 여기서 처음 깨닫게 된 것은 발심 수행이고 발심 수행이 바로 진여 본심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는 또 다른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여의 본래로 되돌아간 입장이기 때문에 시각과 공각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에 초발심을 일으킨 그때가 정각을 이룬 것. 여기서 초발심을 시각이란 말로 정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합당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211표를 기실론에서는 이념과 무념이란 말을 써요. 이념과 무념. 그래서 신체 이념이죠. 그죠? 진여 본심의 근본 당체의 망념을 여인 경지를 이념이라고 하고 진여 본심은 뭐죠? 본래 청정한 진여는 무념이죠. 그러면 이념은 시각이고 무념은 본각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진여는 본래 청정한 것은 망념이 없는 상태를 무념이라고 했고 이념은 무엇이냐? 망념을 여의도록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요 북종선에서는 이념을 중요시한 수행을 했고, 신의 남종선에서는 무념을 중요시하는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 이념과 무념에 따라서 수행 체계가 달라. 이념은 뭐겠어요? 거울에 먼지가 끼었으니까 먼지를 계속 털으라는 거야. 또 먼지가 들면은 또 털어야 되고. 이게 이제 발심 수행의 선정의 수행법이지, 그지? 그러면 무념은 뭐겠어요? 본래 무일물이고 본래 무념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번뇌 망념을 털어버리는 그런 헛된 수고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계에 따라서 남종선과 북종선의 수행법이 달라져. 그래서 북종의 그 신수가 거울에 먼지를 낀 것을 털어라 하는 그 말을 육조해낸이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선사상의 전환이에요. 똑같이 기실론의 법문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근본적인 입장에서, 본래적인 입장에서 수행 체계를 제시해. 그래서 그러면 본래 무념은 어떻게 깨달아 체득해야 될 것이냐? 본호 견성이다. 번뇌망념을 털어서 닦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심을 깨달아서 체득하는 것이 본호 견성의 법문이죠. 틀리죠? 이게 바로 이제 중국 선에서의 공각적인 선수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점들이 이제 전부 다 신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가나선에 가면은 시각문적인 수행이라고 해요. 이게 또 바뀌어요. 가나선에. 왜냐? 화두라고 하는 방편을 사용해가지고 본각으로 되돌아가는 수행법을 제시했으니까 이게 무자 화두를 제시한 거죠. 무자 화두를 제시해서 원래 깨달음의 본각을 회복하는 수행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각문이 본각에 합치는 것을 가나선에서는 시각문적인 수행이다. 대중고 그렇게 어록에서 설법을 딱 정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방편 법문이 조사선에서 이렇게 본각문의 법문을 했으면은 그것을 개성하면 되는데 왜 또 가나선에서 시각문적인 방편 법문을 제시했느냐? 시절 인연에 따른 거예요. 수행선들이요. 본각문의 수행을 제시하니까 금기가 뛰어난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는데 금기가 약한 사람은 수용을 하지 못하면서 아예 수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해요. 그래서 최상의 선사상은 최상의 타락의 요지가 가장 크다는 거죠. 본래 부처다 강조해보세요. 전부 다 본래 부처다 하고 큰 소리 치니까 수행 안 해버린 거죠. 지금 우리가 뭐 삼보의 공경을 받아야 된다. 삼보를 우리가 의식으로 하면 기불, 기고, 기성이 삼보로 되잖아요. 삼보에 이렇게 최상의 공경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삼보라고 머리 깎은 스님을 삼보라고 딱 만들어 놓으면은 스님들이 전부 삼보 대접만 하고 수행을 안 해버리고 많은 거나 마찬가지. 이런 결과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가나서는 이 타락되어 가는 본각문적인 수행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수행 체계를 재정립하자 해서 시각문적인 가나서를 제시해요. 철저하게 다시 경전 공부하고 어록 공부하고 화두 참고해서 스스로 그 깨달음의 경지를 철저하게 그 경지를 유지하면 안 된다. 이게 대종고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법문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수용을 잘못하면 타락됩니다. 네, 이런 문제였어요. 자, 이제 뒤에 212쪽으로 갑시다. 시각과 본각과 불각의 관계. 이 관계는 뭐 여기 지금 설명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요. 시각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의 본각고요. 이유 불각으로서 의 불각고로 설유 시각이라. 자, 여기서 시각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본각에 의하기 때문이요. 또 그것은 불각이 있기 때문에 시각이라고 하는 뜻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불각에 의하여 시각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편 법문을 설하는 의미라고 말하겠다. 재미난 표현이었죠. 자, 여기 시각과 본각과 불각의 세 가지의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본각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시각이 존재하는 거고, 시각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불각이라는 말 때문에 시각이라는 말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불각은 뭐죠? 진여의 무지, 무명 때문에 중생의 마음이 곧 불각이 되고요. 적심불각이라 진여를 부족하고 진여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지무명 알지 못해 중생이 자아의식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왜 무지무명이 된 거냐 하면은 사실은 자아의식입니다. 자아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면은 자아의식이 뭐냐면 심의식이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요. 뒤에 심의식이라고.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대로 이런 뜻이죠.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의 의지가 막 작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식은 무엇이냐? 자기가 생각한 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의식에 따라서 심의식의 작용이 이루어지면은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본래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무명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자의식 때문에 무지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전체가 불각의 상태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중생이 불각이 되는 의미는 자의식 때문에 있습니다. 이걸 자의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다.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에 의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인식한 대로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사고. 그래서 이제 이걸 미기충문이라고 해요. 내 지난번 이야기했죠. 중생은 미기충문이라고 했죠. 자기 자신의 미혹해. 자기 자신의 미혹해서 대상 경계를 좀 추구하고 있어요. 어떤 대상경계? 눈에 보이는 대상경계. 육건 육식으로 대상 보이는 모든 대상경계를 충분히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 몽상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자의식에 따라서 자기의 뭐가 미혹하냐? 자신의 진여 본심이 부족된 사실에 대해서 미혹하니까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추구하면서 생기는 것이 뭐냐? 심의식의 무지무명으로 작용하는 육건 육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각이 생기는데 이 불각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원력이 있어요. 왜냐? 진여는 본래 자성청정심이니까. 그래서 이제 본래 자성청정심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힘이 무엇이냐? 시각이다. 시각. 자, 여기 시각의 뜻은 무엇이냐? 이거죠. 시각의 뜻은. 요게 시각의 뜻이, 나는 이제 시각의 세 가지, 진여의 세 가지 뜻을 내가 설명하는 이유가, 진여는 본래 청정한 거다. 본래 열반이다. 본래 무념의 상태다. 진여 자연이다. 전부 다 본래 청정한 거죠. 그죠? 망념이 없는 상태고, 열반의 상태고, 청정한 상태이다. 그러면 본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원력의 힘을 본래 지니고 있다는 거지. 그게 재불의 본원력이다. 그게 원력이다. 그러면 재불의 본원력을 실행하는 힘이 무엇이냐? 발심, 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재불의 본원력과 발심, 수행의 작용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실행한 것이 뭐냐? 초발심인데, 이걸 시각이다. 내가 뭐 다른 비유를 한다면 물이 흘러가면 돼. 흙탕물이 들어와도 흐르는 작용에 의해서 자생력이 있죠. 그죠? 자정 능력이 있는 거죠. 자정 능력. 그걸 받아야 위해 정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시각이 작용하는 뜻은 무엇이냐? 본각에 의거하는 것이다. 본각에 의거하고 있다는 뜻은 무엇이냐? 본래 청정한 입장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에 의한 거예요. 왜? 본래 자성이 청정한 그 작용을 이루고자 하는 힘의 시각이 발심수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본래 자성 청정하고 재불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을 이루고자 하는 원력이 실행되고 있다. 근데 또 시각이 무엇이냐? 왜 시각을 제시하고 있냐? 불각 때문에 시각을 제시한다. 그래서 중생이 불각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불각에 의거해서 시각이라고 하는 방편의 말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각, 시각, 본각 이 삼각관계 속에서 시각이 지니고 있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죠. 자, 본래 청정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힘도 시각이고 불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힘도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각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진여의 세 가지 뜻에 의해서 우리가 시각의 의미를 규명해야 돼요.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지, 그지? 여기에 불교에서 전체적으로 설하고 있는 법문이, 자, 재불의 본원념이라는 거, 발심 수행인 것이고, 진여 열반, 본래 해탈 열반. 이게 뭐라, 법화경에서 재법 종 본래 상자 전멸사, 불자 행도의 내세 덕장. 이 법문이라. 자, 영꽃, 법 유마경에서 뭐라죠? 연꽃이 진흙탕에 피죠. 그래서 연꽃이 진흙탕에 피는 것이 무엇이냐? 불각에서 시각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져. 이 시각이 왜 진흙탕에서 피느냐? 본각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재불의 보는 역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 체계가 이 시각과 불각과 본각의 이 관계 속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각의 뜻이 나는 재불의 보는 역, 말씀 수행, 본래 청정으로 되돌아가는 것, 본래 진여로, 본래 무인물로 되돌아가는 것. 그 재불의 보는 역의 힘을 이루는 것이 시각이다. 그러면 그 시각이 어떻게 발휘되느냐? 불각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이 왜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하는 뜻은 고통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중생은 원래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본래 평안한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본래 불안의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본래 불안의 상태로, 본래 평안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재불의 본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고통은 우리가 뭐 상처가 나면 어떻습니까? 바로 치유하는 힘이 자생력이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로 본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힘을 재불의 본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불교는 이 모든 제법의 실상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법을 제시한 것이지 이런 수행법을 부처님이 만든 것이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법 실상의 법을 써내는 것이 이제 불법이다. 그 점이 시각과 본각과 불각의 관계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게 불교는 수행체계의 본질을 제시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 망념, 중생의 망념에 입안에서 본래 청정으로 향하는 힘, 이게 무엇이냐? 바로 불교에서는 복성이라든가 귀명이라든가 귀라든가 이런 말 쓰죠. 이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귀명이라 그래. 귀자가. 그게 이제 귀건덕지라든가 우리가 시부도에서는 본래의 소를 데리고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잖아. 이 구조를 말해요. 이게 본래의 입장으로 되돌아가는 힘을 시각에다가 두고 있어요. 그러면 시각은 현재 중생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불안과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재불의 본원력에 의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 부분을 이제 깨달음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 근거가 되는 사상적인 언어가요. 나는 환경에다 두고 있습니다. 214페이지 한번 볼까요? 213페이지 밑에서부터 한 읽어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죠. 중생이 진여 본성에 대한 무지와 무명, 불각으로 미혹한 번뇌 망념 속에 있으면서 자아의 진실한 진여 본성의 지혜를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진여 본성인 본각 진여,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본원력, 이게 본원력이 재불의 본원력입니다. 이체의 모든 재불의 본원력으로 구도심으로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초발심으로 동시에 진여 본심을 회복하고 정각을 이루는 발심 수행의 시각이 요구되는 것이니 이것이 중생심의 번뇌 망념과 무념의 미혹에서 벗어나고 번뇌 망념을 항복시키는 발심 수행으로 시각을 제시하는 의미다. 자, 이걸 경전에서는 불혼념, 열의 선혼념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애란 말이 시각이란 말이에요. 시각 열애, 시각 진여. 자, 이걸 다른 말 한다면요. 시각이란 말을 쓰면 시각 진여란 말과 같습니다.
시각진여. 시각진여는 뭡니까? 시각열이에요. 그 다음에 공각은 뭡니까? 공각진여예요. 공각이라는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각으로 본래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진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각진여. 그게 열애, 예? 공각열애가 되는 거지. 이게 여기에서 열애인지 법행이 돼요. 열애인지 법행이 되면은 열애 선호년 제보살 되면은 동생이 불각의 번뇌망념에서 타락하지 않고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거죠. 요걸 이제 열애인지 법행이라든가 심지법문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깨달음의 문제를 이제 시각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강경에서는 정각이라는 말을 써요. 정각. 근데 여기서 이제 공각이라는 말을 쓴 것인데 그 각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 부분이 환경의 법문인데 내가 자주 언급했지만은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합시다. 214페이지. 시각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자각하고 진여 본성을 회복하는 체불의 본원력과 발심 수행을 말한다. 요게 시각의 전부 다 뜻입니다. 60권 환경 제1권 세간 정합품의 세존이 마갈타 제국 정멸 도량에서 처음 정각을 이루다. 요 부분이 이제 시성 정각이란 말이 나와. 그래서 요게 이제 시각의 어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돼요. 요 말도 되고 또 밑에 불법 수행, 발심 수행은 환경 8금 범행품에 번뇌망념을 처음 자각한 발심 그때가 곧 정각을 이룬 것이니 일체의 모든 존재의 진실한 본성에는 지혜의 본체를 부족하고 있고 다른 어떠한 깨달음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게 환경의 법문이에요. 원문으로는 초발심시 변성정각 지일체법 진실지성이요 부족해신하니 불류타오 요 마지막 구절을 하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깨달음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깨달음 하면은 뭐가 그냥 환상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깨달음을 이루면은 어떤 깨달음의 상태가 어디에서 그냥 가져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깨달음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망념을 자각하는 깨달음이 깨달음이다. 그래서 부처의 깨달음을 각이라고 하는 이유도 번뇌 망념을 깨닫는 것이 부처의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본질을 이 한마디 법문으로 설하고 있어요. 원래 초발심 변성정각이라는 말과 연결된 문장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조금 발전해서 열반경 가섭보살품에 발심 필경 이불별 여시이심 선신난이다. 이게 초발심의 법문을 수용해서 이제 열반경에서 재정리를 한 거예요. 발심과 필경 깨달음 이것은 두 발심은 시각이고 필경은 공각이죠. 그죠? 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시각과 공각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만경에도 이제 초시각지 후에 이런 말도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대성불교에서 발심 수행을 시각이라고 정리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기실론 식것은 책 읽기에 내용입니다. 기실론의 공부의 특징에서는 이제 시각과 불각과 공각의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수행 체계도 논리성 있게 체계에 정립된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 발심 수행하는 내용을 스스로 정립하고 착오가 없게 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각의 네 가지 깨달음의 종류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시각 사인데, 불각에서 시각으로. 근데 이거 이제 네 가지. 시각의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요, 발심 수행의 수행 체계를 네 가지로 이제 설명해서 보살 수행자들의 발심 수행의 단계를 네 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뒤에 가면은 이제 발심 수행, 신성치 발심, 행 발심, 정 발심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정리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시각의 네 가지로 정리해서 수행 체계를 정리했어요. 그걸 한번 체계해 봅시다. 자, 이 각 심원고로면 구경각하고 불각 심원고로 비구경각이라 하니 차이운하오. 요 문장이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의역하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근원이 되는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후경의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각 심원, 여기서 각 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의 근원을 말하는 거죠. 이 원자가 삼수변을 붙여도 되고 삼수변을 안 붙여도 돼요. 여기 이제 기실론 책에 따라서 삼수변을 붙인 원자도 있고 안 붙인 원자도 있어요. 이게 뭐 필사 과정에 따라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 물을 이야기하면은 심은 삼수변을 붙여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원인론, 중국에서 원인론이라든가 이런 책을 쓸 적에는 이 원자는 삼수변을 안 붙입니다. 이게 규봉종밀의 원인론이라든가 할 적에는 원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근원을 말해요. 이게 마음의 근원을 깨달은 경지를 후경각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근원을 깨달았다 하는 것을 후경각이라고, 마음의 근원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일부분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이건 구경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불교 수행에서는요, 마음을 깨닫는 공부를 수없이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수행법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 구경각을 근본의 진여 삼매를 이루는 구경각을 제불의 경지, 깨달은 경지로 설정하고, 구경각을 깨닫지 못한 입장을 이제 불각, 상사각, 수분각 이렇게 나누어요. 자, 이건 뭐냐면 범부의 불각, 또 이승의 수행자를 상사각, 또 보살의 수행자를 수분각, 제불, 깨달음의 경지를 구경각, 이 네 가지로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근원적인 마음의 근원을 구경각으로 설정하고, 구경각을 깨닫지 못한 입장을 비구경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구경각을 이룬 입장을 여기서는 네 가지로 설명한다, 이런 의미로. 자, 여기서 심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경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원을 깨달으면 구경각이고 심원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구경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자, 이것은 네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는요, 심원을 깨닫는 수행을 개성불교에서는요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의 수행에서 수없이 많은 수행을 제시하다 보니까, 자, 여기서 범부의 수행이 있고 이성의 수행자 있고 보살의 수행자가 있고 부처의 수행 깨달음이 있고 다 다르죠. 그것을 이제 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뭐 최상성이 있고 다 달라져. 그것을 총망라해 경계를 써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용을 이제 시각의 네 종류로 설명하고 있는데, 시각의 네 종류를 이해하기 전에
경전의 이런 본문을 조금 보고 봅시다. 그 216페이지 맨 밑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선 기술에서 시각이 공각에 합의되기 이전, 즉 구경각에 도달하기 이전은 구경각이 아니라고 했다. 많은 보살들의 지와 수행 단계는 발심에서 구경각을 이루기 이전에 신경을 구분한 것인데, 범부 성문영각 이성수행자나 처음 발심한 보살들의 깨달음과 다른 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차이구나, 이렇게 그 뜻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경각과 비구경각을 구별한 이유를 제시한 겁니다. 구경각을 이룬 것은 재불의 경지로, 구경각을 이루지 못한 것은 일반 수행자들이죠. 그 일반 수행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성의 수행자, 범부 수행자, 보살의 수행자. 그걸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요 뒤에 가면 요 문제도 이제 다시 정리하고, 이제 시각의 사이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은 내가 대방등, 대집경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기실론의 작자는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책 있게 이걸 참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정리했다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정명, 논리적인 정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제시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참조해 보실게요. 뒤에 자, 218페이지를 넘어가보면은 음각경에 보면은 청정의 보살장에 범부와 식기전의 보살, 식기보살, 열애구경 이런 경지 이 네 단계 수행을 쓰라는데, 음각경은 대성기실론에 의해요. 그래서 음각경이라는 책이, 원각은 정각을 원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음각경을 강의를 하면서 그 기실론의 내용하고 너무나 간접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서 내가 정리를 해놨는데, 열애인지법행이라고 하는 말도 기실론에서 쓰란 말을 갖고 음각경에서 열애인지법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 기실론의 수행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음각경이라는 경전을 중국에서는 만들었다. 그래서 음각경이 중국에서 만든 위경이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규봉종밀의 도서에 보면은 범부선, 소성선, 대성선, 최상성선, 열애선 이런 5종류의 선을 분류를 해요. 이런 선의 분류가 체계 있게 설하게 된 것은 규봉종밀인데, 이런 분류도 대성기실론에 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범부하고 소성, 대성선, 이것은 이제 최상성선 이것까지는 전부 다 기실론에 의하고 있어요. 근데 열애청정선이라는 말 하나는 능가경에 의해서 이걸 갖다 붙인 거고, 근데 나중에 조사선에 가서는 또 열애선을 능가한 경지를 조사선을 하나 더 갖다 붙여요. 그건 이제 이 모든 선의 분류가 그 시대의 선사상과 더불어서 새롭게 정립하다 보니까 나온 거죠. 대성선, 소성선, 대성선은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데, 대성선하고 최상성선의 분류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금강경에 나와요. 이 법문은 대성 발심자를 위한 법문이요, 최상성 발심 수행자에게 설한 법문이다. 이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하고 법화경에서 최상성이라는 말을 처음 써요. 그래서 열애서는 능가경에서 쓰고, 법화경, 금강경에서는 최상성선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남종선에서 이것을 화택신해가 최상선을 강조하는 거죠. 그 육조 단경에도 그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범부 중생에 불각하고
범부선, 시각의 사이 가운데 첫 번째 단계를 이제 설명합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은 수행의 단계임과 동시에 수행의 내용을 이제 비판해 주고 있어요. 구경각을 이루는 수행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구경각이 아닌 수행자의 입장을 정립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뭐 수없이 많은 불교의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실론에서 이걸 뒤에도 설명하지만은 시각의 사이에서도 설명해요. 자, 봅시다. 여범부인이 각지 전념 기약고로 능지 후념하고 영기불기하여 수부명각이나 적시불각고라. 예를 든다면 범부 중생들이 각지 전념, 이전에 번뇌망령이 일어난 사실을 깨달아서 알고서 또 다시 후념에 나쁜 번뇌망령이 일어나지 않도록 능지 후념에 번뇌망령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잘 방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록 깨달음이기는 하지만은 적시 불각이라, 이것은 불각이라고 합니다. 참 이 말은요, 잠선 수행을 한 사람이 염기적각 각지절시라 하시죠.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라.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면은 망념은 없어진다. 이게 바로 참선의 요술이다. 이렇게 좌선에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망념이 일어난 것을 자각하면은 다음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니까 그렇게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참선 수행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기실론에서 이것은 불각이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보통 이거는 세간에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불교의 수행, 불교를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다 반성하고, 내가 다음에는 절대 이런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일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실수를 한 번 하든 제법 불명입니다. 다시는 그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나 똑같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불각으로 이루어져. 왜 그럴까? 자신이 진정한 깨달음으로서 방편의 지혜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불각이라고 하는데, 그걸 설명을 내가 해놨습니다. 219페이지 한번 보세요. 무명문습으로 망념이라는 사실을 범부 중생은 스스로 알 수 없다. 그런데 불법 사상과 정법 안목이 없기 때문에 중생심의 주관적인 사고나 모든 생각이 번뇌망념이다, 이래다 지죠. 그런데 불법이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불지견을 부족해. 그래서 불지견을 부족하니까 자신이 정법의 안목으로 자신의 망념을 바르게 진단하고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을 선에서 제시하는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런 뜻이면 바르게 이해해요. 그럼 내범하고 외범이라고 있어요. 범부라서. 외범은 뭐죠?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내범은 무엇이냐? 불법을 아는 사람. 그래서 불법을 아는 보살들을 내범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전생이라고 하고, 그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금생이라고 하고, 후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뒷장 넘어가서 220페이지에 어떤 그 자선에 내가 연기적과 각시지자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을 설명했는데, 무문간에 망념을 자각하는 일만을 반복하는 자는 영혼을 갖고 노는 녀석이다, 이렇게 비판해요. 이걸 모르고 깨달음을 자꾸 이룬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망념을 자각하고 망념에서 벗어나서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에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각을 이루는 것은요, 시각에서 망념을 자각해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뤘죠, 그죠? 정각을 이룬 상태를 갖고 우리가 깨달음을 완성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다시 망념으로 되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망념을, 깨달음을 이룬 데서부터 망념으로서 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교의 근본을 무엇이냐 하면은 방편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방편의 지는 지금 여기 자신의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나선이라든가 다른 수행에서는요, 수식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제시해서 본각을 이루는 것은 쉬워요. 그렇지만 남함이 탑을 하는 연구를 하면서도 본각을 이루는 것은 쉬워. 그렇지만 본각을 이룬 경지에서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하는 힘이 없으면 금방 중생심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망념을 자고 송대 가나선에서 무궁간에 선잠에서 망념을 갖고 노는 녀석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참선 수행자들이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그냥 화두만 가지고 이렇게 자각하고 이렇게 하는 수행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행자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가나선에서 무자화두라든가 이런 것도 무자화두를 아무리 많이 참고한다고 해도 무자화두를 가지고서는 방편의 지혜가 부족되지 않습니다. 근데 무자화두만 평생 가지고 의심을 하고 있고 무자화두만 갖고 참선 수행한다고 하고 있고 망념을 갖고 장난치면서 한평생 세월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선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것은 중생의 망념에서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구조를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본심의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를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지 못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망념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등록에 보면 어떤 순호화상에게 어떤 것이 사문행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번뇌 망념이 움직이면은 그림자가 나타나고 깨달게 되면은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면은 얼음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번뇌 망념이 움직이면은 거울에 수면에 그림자가 나타나고 마음에 수면에 그림자가 나타나고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면은 거울이 얼음이 생긴다 이렇게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는 유고 하나는 무예요. 그죠? 그래서 유무의 분별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유무 깨달음,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이런 문제에 가지고서 우리가 깨달음이다 이런 말로 하는 것은 이것은 깨달음이다.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는 그 지혜를 부족하지 못하면은 깨달음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이걸 재범불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범불용. 네. 이 법률용인데 우리가 공부할 적에 한번 했죠. 정명록 공부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중생심으로 타락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방편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에서의 모든 힘은 깨달음을 이루는 힘보다도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를 사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깨달음만을 중점을 두니까 깨달음의 전부가 병에 선택이 걸려요.
우리가 공의 본문을 깨달았다. 공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깨달은 병에 걸려가지고 깨달은 병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전부 다 법신의 병에 걸립니다. 각과 불각의 관계, 제 220페이지 맨 밑에 따는 것입니다. 불각은 깨닫지 못한 것이지만은 불법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정법과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보살, 망념이라는 사실을 자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념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불법을 전혀 모르는 일반 범부 중생에 비교해서는 깨달음을 체험한 것이라고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법에 안목이 없는 범부 중생은 망념을 중지시키는 일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지 망념의 근본 원인을 불법의 지혜로 진단하거나 차단하지 못해요. 그러고 각과 불각의 상대적인 차별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 망념 속에 자각하는 일만을 계속 순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각이에요. 그래서 불각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찰하고 병을 치료하고 제분 그 환자의 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잖아요. 거기에서 방편의 지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병을 진단하고 치료해서 원래 회복하게 하고 방편의 지혜로서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행자들이 가장 망념을 자각하고 망념에서 벗어난 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건 불각이다. 이렇게 아주 기시론에서 불각의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설명해 줍니다. 보통 사람들이 뭘 다 깨달음이라는 환상 속에 빠져갖고 자신의 병을 진단을 하지 못해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각의 상태를 범부선이라고. 이게 우부소행선이라고. 이게 범부가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깨달음의 입장에 환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또 더 어리석은 범부가 되는 거예요. 그 부지유라고 하는 말, 선과 악이라든가 부모 미생이전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모두 초월하고 초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분사의 지혜로 사는 힘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문제점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깨달음 선병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선병에 깨달음이라는 병에 거기에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자, 뒤에 이제 그 성문정각의 상사각 소승선이라고 합니다. 상사각을 한번 봅시다. 자, 여이성관지로서 초발이 보살 등 가거 염이하고 염무이상하고 이사추 분별 집착상고로 명상사각이라고 합니다. 여기 굉장히 압축해서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주이멸에 변화된 그것을 전부 다 압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부 다 풀어서 염상이라든가 이상이라든가 주상이라든가 이렇게 생주이멸, 이게 뭐죠? 마음이 망념이 일어나서 생주이멸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생로병사로 바뀌고 생주이멸로 바뀌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 변화된 것을 이렇게 불교에서는 망념이 일어나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온이 뭡니까? 색수상 행식이라고 오온을 설명했죠. 마음이 일어난 것을 생주이멸로 전부 다 분석해놨어요. 이만큼 불교의 그 마음의 작용을 세밀하게 정리해요. 자, 그래서 망념이 그냥 망념이 아니라 생주이멸로 변화되는 망념이에요. 이것을 지금 설명해놨어요. 이성의 수행자, 이성의 관지라는 것은 이성의 안목으로 관찰하는 지혜로 수행하는 자, 아니면 초바리보살,
초바리보살은요, 완전히 십지의 보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보살, 수행자들, 초바리보살. 그래서 이제 기시론에서는 이성의 수행자하고 초바리보살들하고 같이 한 묶음으로 설명을 같이 해요. 가거이யம். 자, 망념을 자각하는데, 마음속에서 망념이 일어나고, 일어난 망념이 또 조금씩 변화하고, 그러한 사실을 자각하고, 또 망념이 일어나고, 망념이 지속되고, 망념이 다르게 변화된 상태가 없는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 자, 이런 경지에 깨달음을 이룬 것을 이승의 수행자. 자, 이승의 수행자가 근본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뭐죠? 살적이라고 했지, 그지? 살적. 이승의 수행자는 망념을 전부 다 끊어버리는, 망념의 도적을 끊는다, 이런 말을 썼는데요. 아라를 살적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이 도적은 어떤 도적이냐 하면은, 지혜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진여의 지혜를 도둑질하는 그 망념을 이렇게 도적에다 비교해요. 그러니까 진여의 지혜를 도둑질하는 도적을 죽이니까 망념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성의 수행자죠. 이걸 이제 망념이 생주 이멸하는 모든 변화되는 망념의 작용을 완전히 없애야 돼요. 그 이성의 수행자는 망념이 없는 상태를 깨닫는 겁니다. 요게 가거염이라고 해요. 염무이상이야. 깨닫는데 망념이 일어나고 변화되는 상태가 완전히 없어진 경지를 깨닫는 거야. 이 경지를 이성의 수행자다. 그래서 이제 추, 분별, 집착상을 모두 다 떨쳐버려. 추라고 하는 것은요, 거친 번뇌 망념이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건 뭐냐, 육권 육진이 대상경계고,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것을 전부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의식의 대상경계에 집착하는 모든 것까지도 모두 떨쳐버려. 이런 경지에 수행을 하는 입장을 상사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상사각이냐? 자, 여기서 일체 번뇌 망념이 없어진 상태가 각의 본원이 뭐죠? 구경각이었죠. 각의 마음의 근원을 깨닫는 것이 구경각이라고 했으니까 일체 번뇌 망념이 싹 없어진 상태가 마음의 근원을 깨닫는 구경각하고 비슷해. 그래서 상사각이다 그래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일체의 모든 번뇌 망념을 다 비운 경지죠. 이걸 이제 아공이. 그래서 이제 이성의 수행자는 아공이랍니다. 그 다음에 집착도 없는 상태. 이성만지는 성문영과 그 수행으로서 망념이 다 없어진 상태죠. 그래서 이제 223페이지 보세요. 관지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수행자들이 어떻게 이런 수행을 깨닫느냐. 이념법, 연기법, 사성제법 이렇게 선정의 수행을 통해서 체득하는지. 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 무아, 열반의 가르침을 연기의 법칙을 통해서 여법하게 관찰하는 선정수행입니다. 자, 이게 바로 4년첩법 수행이죠. 그죠? 4년첩법 수행. 그 4년첩법 수행을 내가 밑에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고의 원인인 그 집을 끊는 수행 방법으로 망념을 관찰하는 것, 천을 관찰하는 계산 경계를 법을 인자해. 신수, 신념, 그렇죠. 이걸 신념처, 부정관, 수념처, 또 요거는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 신념처는 마음으로 의식하는 생멸 변화하는 것. 법념처는 의식의 대상 경계의 입장. 이것은 이제 신수, 신법, 사년처법을 하는데 이 사년처법이요, 달마의 시대에 성교선사, 부타선사가 원시불교, 부파불교 시대에서 행했던 4년
수행을 18불공법이라든가 사념처법이라든가 이런 수행법을 통해서 중국에 전례를 해서 많이 수행했어요. 그래서 성조의 수행하고 달마의 대성벽관하고 성조의 사념처법 수행하고가 그 달마의 시대에 쌍벽을 이루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념처법 수행이 대성선법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중국의 자치를 갖춰요. 이것은 이제 수행성들이 닦는 소성선법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청정한 수행이라든가 이런 주목을 받았어. 근데 대성선법의 어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런 선법은 깨달음과 비슷한 수행이지만은 진정한 후경각의 수행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수행을 닦지 말라. 그 뒤에 가면 대성기실론에서는요, 지관 수행에서 이런 수행법을 전부 다 배쳐갑니다. 이걸 어떤 수행이냐면은 사념처법의 수행을 식정이라고 해요, 식정. 의식으로 선정을 닦는 겁니다. 의식 선정. 그래서 우리가 몸을 관찰한다든가, 백골, 해골을 관찰한다든가, 해를 관찰한다든가, 부정을 관찰한다든가, 마음에, 의식에, 내가 마음이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구나, 이것을 떨쳐버려야 되겠다 하는 의식을 관찰하는 거고. 그게 몸을 관찰하거나, 마음을 관찰하거나, 모든 것을 대상을 분별하고 의식화하는 선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식정이라고 해요. 식정이란 말은 파택신해라든가 중국 선생들이 처음 써요. 식정과 같은 말로 자성정이란 말이 있어요. 다른 말로 자성정. 이 자성정이라는 것은 진여삼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정은 닦으면 안 돼. 대전불교에서. 사념처법이라든가 기존의 불교에서 수없이 많은 수행법이 있어요. 수식관, 호흡을 관찰하는 거. 자기의 마음을 관찰하고, 호흡을 관찰하고, 몸을 관찰하고, 대상을 관찰하고, 모든 것을 관찰하는 그 마음의 의식을 이루게 하는 선정은 식정이에요. 그러면 자성정은 무엇이냐? 심지문한 자성정이요. 6조 단계에 나오지. 마음의 근본에 혼란스러운 산란스러움이 없어. 그것이 바로 자성입니다.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의 근원을 깨달았기 때문에 후경각이라는 얘기지. 심지는 뭡니까? 마음의 근원이야. 마음의 근원에 산란스러움이 없는 그 경지를 후경각이라고 했는데 중국의 선생들은요, 이것을 심지문한 자성적이라고 해요. 마음의 근본에 땅에 혼란이라든가 산란스러움이라든가 그 없는 경지다. 자성의 선정이다. 이걸 이제 진여삼매를 말해요.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에 법문을 할 적에 개정의 사막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개는 바른 윤리적인 도덕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고, 선정은 번뇌 망념을 깔아앉히는 선정이잖아요. 근데 깔아앉히는 선정이 일어난 번뇌 망념을 깔아앉히고 일어난 번뇌 망념을 깔아앉히는 것은 북종선에서 뭡니까? 거울에 먼지 닦는 거와 같은 거야. 그게 바로 식정이라 식정. 북종선에. 먼지가 일어났구나. 또 닦아야지. 먼지가 일어날 때 닦아야지. 의식으로 계속 선정을 닦다 보니까 의식으로 닦는 선정은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영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정을 어리석은 자의 선정이라고 해요. 자, 이것은 뭐냐? 선정을 닦는 일이 본분사가 되고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언제 쓰겠어? 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6조 단계에서는 뭐라고 해요?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다, 자성법문 서원하, 자성법문 또 자성의
선정, 자성의 지혜, 자성의 사홍성, 자성의 개정의 사람. 그래야만이 자성의 방편의 지혜로 본문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선정이 생겨요. 이게 기신론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대성불교뿐만 아니라 소성불교, 북파불교 시대부터 불교에서는요, 선정의 수행법이 무궁무진하게 발달됐습니다. 그 대장경 가운데 16권, 15권, 16권 같은 건 선정의 경이에요, 선정의. 그 많은 선정의 경, 뭐, 자선 300경부터, 뭐, 반주 300경부터, 300경과에도 무지장 많아요. 그런데도 이 많은 선정 가운데서도 기신론에서 뒤에 가면 뭐라고 합니다. 신념철학에서 이것을 전부 다 백골관, 수직관, 사면철법, 아니면은 호흡법, 일체 부정을 다 해요. 진여 삼매가 아닌 선정은 전부 다 배척해요. 그래서 유교안경에 이 법문은요, 기신론에 토대를 두고 이 법문을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이거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게 내가 설명하는 이유예요. 의식으로 닦는 선정은 의식의 선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심지문한 자성, 자성의 선정은 근원의 자성에서 방편의 지혜를 이루는 본분사를 이룰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성불교의 전체적인 성신은 뭐냐?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하는 일이 불법의 핵심이에요. 선정 그 자체를 전부의 살림살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보통 우리가 수행과 깨달음을 전체의 살림살이로 두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의미를 두버린 거예요. 재불의 본원력이 무엇이겠어요? 재불의 출세 본해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그 법화계의 정신이겠어요. 재불이 일대사인연으로 출세합니다. 이걸 잃어버린 거야.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데다만 초점을 둔다 보니까 선정, 수행, 깨달음에만 초점을 두니까 본분사의 전체 재불의 본원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척합니다. 여기에서 성문영각, 상사각, 소성, 이성의 관지에서 조가지 보살 등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하고 처음 수행하는 입장이지만 번뇌망념을 다 없애고 비우고 번뇌망념이 작용하는 것을 다 없애려고 하고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집착하는 모든 생각까지도 떨쳐버리려고 하고 이런 경기를 이룬 그 수행, 선정의 수행을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상사각이라고 합니다. 부경각과는 비슷해. 마음의 근원을 깨닫는 입장이니까 마음의 근원에 번뇌망념이 없는 상태를 이루는 것이니까 상사각, 부경각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구경각이 아니다. 구경각을 이루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적이냐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 선정을 위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깨달음, 선정 이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다 보니까 불교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하는 그 출세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하는 정법의 안목이 없어서 생긴 부작입니다. 이런 점들을 정리해 줍니다. 자, 요거 정리. 요것도요, 경전에서는 이런 말을 써요. 중국 선성들의 어록에서는 이런 말을 써요. 식정이냐, 자성정이냐. 선성들이 참, 이거 하택신에도 이 말 쓰고, 사도도실도 이 말을 썼는데, 나는 이런 선정의 종류의 언어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을 이제 나름대로 좀 언어로서 정체계 있게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뒷장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내가 4년처의 수행으로 생사의 윤회 고통 원인을 미혹을 끊고 깨달음을 이루고 하는 것을 보제. 그 구체적인 8정도 수행으로 열반의 경지를 체득하는 열제.
멸제는 소선불교 깨달음 열반의 경지, 망념의 도적을 죽이고 미혹의 업장 고에서 해탈하는 아란의 경지를 이룬다. 4년 척도의 수행의 그 내용은 사실은 의식의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지만은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의식의 속박에서 반복되는 선정의 수행이다. 그래서 대성선에서는 누에가 자신이 뱉은 실에 스스로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비유하고 있다. 이게 누에의 꼬치가 누에가 자기가 뱉은 실로서 자기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을 이제 소성선에다 비유해요. 이게 선정을 위한 선정이냐. 이제 이거 유마경에서도 이걸 때 사리푸트라의 선정을 아주 비판하죠. 어떻게 비판했습니까? 그래서 유마경을 대성의 성격이라 그래. 특히 유마경을 이제 중국 선성들이나 금강경 유마경이 중국 선성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대성의 성격이다. 이렇게 됩니다. 뭐 경전이 다 성경이지만은 대성의 성경이다. 대성선의 수행을 하는 요체가 되는 경이다. 이런 표현으로 대성 성경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리부리 자선을 수행하는데 유마거사가 비판해요. 어떻게 비판하냐면은 시끄러운 곳에서 벗어나 시끄러움에서 조용함으로 가는 그 조용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박이다. 시끄러운 데서 벗어나서 조용한 곳은 이것은 뭐냐 세간에 시끄러운 걸 벗어나 나무 밑에 조용한 곳으로 가지고 있는 수화자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소성들을 수화자선이라고 해요. 나무 밑에서 조용하게 자선. 자 그리고 자신의 그 청정함을 이루겠다. 자 대성의 성격이 뭐냐 정박입니다. 세간의 그 오염된 세계, 중생의 오염된 세계에서 벗어나서 청정한 세계를 가려고 이런 차별적인 사고의 정반이다. 이걸 속박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는 청정하고 조용한 선정을 하지만 그 자체가 이런 속박된 선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리부를 모르는 거야. 이걸 지적해 준 사람이 누구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선은 행주자와의 모든 것을 다 함께 해야 되는데 그대는 자상에 빠졌다. 자상에 속박했다. 자선하는 형상에 자선 수행하는 그 자세의 틀에 빠져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비판해요. 그래서 이제 번뇌적 고리 생사적 열반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전부 다 조용한데 깨끗한데 자선 수행하는 자세의 어떤 형세에 빠져 있으니까 자신이 이런 곳에 빠져 있는 것이 자신은 모르는 거야. 여기 유마거사는 법계와 하나 된 경지에서 선을 수행하는 대선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선선 이렇게 비판. 이게 이제 유마경의 대선선입니다. 그래서 소성법에 대해서 이제 대성법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 하나, 또 대성의 보살도를 원력행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거 하나, 이런 점들이 대성불교에서 이제 소성불교의 선정을 비판하는 것이죠. 과학의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마음작용이 분별하는 작용인데 생주이멸로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226페이지 내가 조금 기울이를 해놨으니까
구경각과 비슷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자, 227페이지에 십지보살의 수분각을 한번 볼까요? 여법신보살 등이 가거 염주하고 여무주상하며 이 분별 추 염상고로 수분각이다. 법신보살은 십지상의 그 보살들을 법신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법신의 지혜를 부족했다 이런 뜻이죠. 여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걸 대성선을 십지상의 보살 대성선이라고 해요.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십지보살들의 깨달음의 경지는 일념일념에 과거 염주라 일념일념에 망념이 일어나고 염주는 망념이 일어나고 망념이 이렇게 잠시 머무르는 상태를 말해요. 생주이멸하는 상태를 말해. 그래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부처의 지견, 불지견으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중생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망념을 자각하는 안목이 불지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지견으로 자각하고 불지견으로 자각하기 때문에 시각이 되는 거죠. 시각이. 시각이. 불각에서 시각이.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각의 망념이 일어난 상태를 불지견이 있어야 자각이 됩니다. 안목이 없는 사람은 망념을 자각할 수 없기 때문에 발심 수행을 하지 못하는 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고 또 망념 발심 수행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상태가 없게 되는 거죠. 여무주상이라. 이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상태가 망념이 없는 상태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별 추 염상고로 분별하고 대상 경계로 분별하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거친 번뇌 망념에서 완전히 여인 상태. 그렇기 때문에 번뇌망념을 여인 경지에서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서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이걸 수분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분사로서 방편의 지혜를 이루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수연성이나 수분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깨달음을 이룬 경지에서 깨달음을 이룬 상태로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 여기서 수분이라는 것은 보살이 수없이 많은 십지보살도 10단계로 나눠놨죠. 그죠? 이걸 수연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아니면 수순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것은 온각의 경지에서 진여 본분의 지혜에 따라서, 이걸 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이 시절 인연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분이라고 해요. 이게 자기의 안목과 능력에 따라서 깨달음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이게 수연성이라든가 수순이라든가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진여 일심의 지혜를 자신의 본분사의 작용으로 펼칠 수 있는 힘이라. 그래서 십지상의 보살은 법신의 지혜를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방편의 지혜.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의 깨달음으로 깨달음의 살고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불의 경지 같은 데는 완전한 국영각에서 이루어진 깨달음의 지혜를 방편으로 실행하지만 십지보살은 자신이 부족한 능력, 안목과 능력에 따라서 실행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수분이라고 하는 말을 써. 그 완전한 국영각과는 다른 수분각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맞추어서 이런 뜻입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는 안목에 따라서나 또 자신의 한계에 따라서 때문에 사람들마다도 여러 가지 이제 능력에 따라서 실행하는 힘이 다르죠. 그죠? 이걸 이제 십지보살의 수분각을 표현하고 이걸 대성설입니다. 법신의 보살이라고 하면서 법신의 지혜를 부족했기 때문에 법신 그 자체가 깨달음의 경지인과 동시에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법신이라고 하는 힘을 진여법신이거든요. 진여법신. 진여법신의 지혜를 방편으로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방편의 지혜가 없으면요, 불태전의 경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방편의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고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치는 거죠. 십지보살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이렇게 해놨는데 229페이지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229페이지에 보면은 수분각은 둘째 단 환기에 서서라는 십지 이상의 법신의 지혜를 부족하고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 보살들을 가리키는데 십지보살들은 초지, 환희지에서 진여법신의 지혜를 부족했기 때문에 법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여법신의 지혜라는 게 방편의 지혜입니다. 방편의 지혜. 이게 진여법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진여법신으로 펼치는 방편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 방편의 지혜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루어지냐?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음 그 자체가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를 이루는 힘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각이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망념에서 중생의 불각에서 시각을 통해서 본각을 이루는 깨달음에다가 목적이나 어떤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죠. 각의 지혜, 각의 생활, 각의 지혜나 각의 생활이 바로 법신의 지혜로 본분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가 없으면은 자신의 본분사를 방편의 지혜로 살 수 없는 거죠.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것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신보살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밑에 단에서 이제 그런 것을 좀 설명하는 게 있는데 경전에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하고 기실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래서 뭐 깨달음의 입장에서 이것을 딱 정리를 해놓으니까 깨달음의 경지로서 이것을 막 수분각, 상사각, 구경각 이렇게 정리하니까 깨달음에다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좀 구경각을 정리하면서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